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마지막인가요? 31일 토요일입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힘차게 메일을 드리는 번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요즘에는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부터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장. 계시록은 엄청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엄청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도 산상에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내 마음판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일어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책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이며 그 다음에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하게 두 증인,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마치 성소 촛대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십자가에들은 두 증인을 통해 알려진 일이 우리에게도 그들을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게 11장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넘어 두 촛대다. 자,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감람 넘어 두 촛대라는 것이,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는 감람유, 그죠? 감람유를 그곳에 나무에서 감람유를 채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그리고 두 촛대는 무엇인가? 촛대는 뭐입니까? 촛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촛대, 예수, 진리를 뜻하죠. 왜냐하면 성소 안의 촛대는 바로 예수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 진리와 영이라는 거죠. 진리와 영이 두 증인입니다. 한 증인에게 진리와 영, 그죠? 또 한 증인에게 진리와 영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진리와 영으로 충만한 자, 또 한 사람도 진리와 영으로 충만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입니다. 그래, 감람나무 촛대가 한 쌍이잖아요, 그죠? 촛대에 감람류가 있어야지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 안에 감람나무, 이렇게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은 땅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자, 그런데 이 증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의 시체가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 증인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증언을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두 증인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영광을 하는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번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 자, 두 증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둘째 화, 셋째 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소리. 자, 여섯째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증인이, 그죠? 1260일 동안 뭘 하냐? 일곱째 나팔 소리 들리기 전에 나팔을 불 때 이 두 증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증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한 3년 반 동안이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십자가에 죽고,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십자가 도가 진짜 사람에게 일어난단다. 근데 바울에게 일어났죠.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죽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더라. 성령의 새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과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정확하게 계시록 12장에는 또 자 11장은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24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두 증인들이 올라가고 요한은 또 하늘의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성전이 뭐이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자, 그리고 나서 12장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1260일 동안 일어난다. 두 증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야지.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령으로 연합되어 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으로 진리로 오셔가지고 성령은 능력으로 옛사람 십자가에 보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의 28장 2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두 증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야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야다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계시록 11장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증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십자가도 훈련을 받는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3년 반 동안 십자가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두 증인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지상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배워야지 가르칠 거 아닙니까? 뭘 배우는가? 십자가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십자가도를 배우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오면서 나는 내 옛사람 죽어 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죠? 십자가도 선상에 있을 때 그때 3년 반 동안 뭘 가르친가? 하나님은 십자가도를 나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증인은 뭐다? 감람나무 성령과 촛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다? 권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주죠? 그쵸?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뱃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말씀이 예언이죠.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3년 반. 그죠? 두 증인이 받는 연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도 연단이죠. 불의 연단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옛선으로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3년 번도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3년 반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두 증인이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올라갔죠? 그죠?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자 12절에는요 자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증인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입니다. 두 증인이 올라간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계시록 12장으로 왔습니다. 해를 옷 입고,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불근육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자들. 자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해를 옷 입고,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뜻합니다. 해를 옷 입고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은 세상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달을 밟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12별은 무엇입니까? 12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뜻합니다. 그죠? 교회. 아까 두 증인이 올라갔잖아요. 그 두 증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두 증인이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서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해를 옷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달을 발에
두고 달 위에 올라섰으니 교회는 어디에 있다? 천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죠.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고 천상에 있는 그 영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의 그 머리에는 12별에 관을 썼더라. 12별은 무엇입니까? 12사도. 12사도의 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도죠. 12사도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기를 낳는 것은 태신자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기를 낳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애를 하나님 앞과 그 모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교회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 교회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두 증인이 33년 반 동안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을 받은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또 이 교회가 또 1260일 동안 또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왜? 이 아들을 기우는 또 교회가 또 태신자를 맞이하면 또 연단을 받습니다. 그 태신자로 인한 연단이죠. 그렇죠? 자, 두 증인이 받은 연단은 연단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받는, 내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되기 위한 연단입니다. 두 증인은. 그죠? 교회가 되는 연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되면 또 태신자를, 그러니까 십자가도로 모르는 어떤 사람을 또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영혼, 아기를 낳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태신자를 낳아서 태신자가 또 교회가 되고, 교회 무리가 되고, 또 교회가, 이게 서큘러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모두 다 두 증인의,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두 증인처럼 연단을 받아야 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물두멍에서 다시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쁜 곳 마귀로. 그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가엘이 이겼고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문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왜? 땅에 이미 이 옛뱀이 마귀라는 그들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거기에 뭐가 없다?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없다? 천상의 교회 안에는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없습니다. 사단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천상에 있는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그 옛뱀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지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 하늘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처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면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땅에 거하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해 너에게 내려갔다. 자, 땅과 바다는 무엇인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1장의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땅과 바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 그죠? 여기서 1260일 정도 양육받아요. 그죠?
그 여자가 교회가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양육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죠? 권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서 이 권세를 받아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 광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자만 하나들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만 하나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것은 성도들의 영이 하늘 보좌에 있고 1260일은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연단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1260일 동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피로 연단을 받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거룩한 피.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만 필요합니다. 우리 피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피로, 그죠?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이기는 날마다 거룩한 피를 바르고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천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날개 무엇인가? 거룩한 피와 말씀이죠.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두 날개 말씀과 피 성령과 진리와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죠? 요한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회마그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2달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짐승은 곧 옛사람과 그와 연합된 사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드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노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피가 있거든 누구든지 피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거하고, 아까 땅에 누가 쫓겨났다고 그랬습니까? 뱀과 옛뱀과 막 이게 짐승이, 그래서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화이스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바로 흙에 거하는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물질에 거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사람,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아까 두 증인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두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옛 사람들은 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새 사람들은 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니까 맨날 지는 거야. 예, 우리는 모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죠? 이렇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더라. 똑같습니다. 이 전쟁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다르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늘에 살잖아요. 그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그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올라가는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비방하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 자들인가? 그죠? 그리고 나서 14장에는 뭐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14만 4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14장. 그죠? 하늘에 사는 자들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자들은 어린 양과 14만 4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과 장로를 앞에서 새 머리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십자가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과 내 사람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다 깨는 누구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늘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걸 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내가
계시록은 성경을 풀어지는데요. 지금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노래를 14장에는요.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죠? 그런데 그들이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예수님과 14만 4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이 그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 언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 자,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14만 4천인데 보십시오. 그죠? 그 어린 양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더라.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과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뭐다?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 새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바로 휘솔을 입은 14만 4천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에는 14만 4천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더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수가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속에 속해 된다는 거죠. 그죠? 천국에는 14만 4천들이 속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두 증인과 우리도 그곳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인가? 그죠?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아담의 피에 의해서 아담에 속한 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말씀으로 연단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십자가 선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피로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고 아담의 피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았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 그래,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비방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자들입니까? 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전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비방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박해받고 있습니까?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어떻게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우리 이마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계시록 14의 12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마지막 수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자, 그리고 1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제는 15장부터는 일곱 대접장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 15장에는 일곱 대접을 던집니다. 자,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이 16장에 있습니다. 15장에는 16장.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요한이 계속 봅니다. 15장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와 여기도 또 있잖아요. 천사가 또 나오는데 이 천사가 또 예수예요.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금 대접을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일곱 대접에는 금 대접의 재앙을 담았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대접에 담았습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적 없더라.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일곱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대접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진노의 일곱 대접.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진노 일곱 대접은 내일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금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wak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야, 종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옛사람에게 하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천사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땅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종기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와 피같이 되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진노를 던지니까 피같이 되었다고. 생물이 다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은 피가 되더라. 바다와 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신발하신 걸 의롭시다. 맞습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내가 드리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안엔 곧 전능하신 이여 신발하신 것이 참되고 의롭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 태우다. 자,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그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에 세상에 물러갔다 이것입니다. 자, 대접 재앙을 통해서 뭐가 물러갑니까? 세상이 물러갑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세상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큰 음녀가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큰 음녀는 무엇인가?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바벨론의 폐망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17, 18절 바벨론 그 다음에 19장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진노 7대죠. 그 다음에 큰 음녀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요.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안에 깨끗하게 했잖아요. 나팔을 밀고 대접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마포스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백마를 탄 왕자가 예수님입니다. 백마를 탄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사탄이 패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세상이 패망하고 마지막에 사탄이 패망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이 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생명수 강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4만 4천에 속했다. 그럼 우리는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하늘의 찬양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그죠?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 오늘 제가 계시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노래, 전능하신의 심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느라 우리는 지금 그죠? 우리는 두 증인이며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서 찬양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날인데 오늘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날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